우리 주님은 확실히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또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확실한,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1년 365일 동안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인데, 주님의 부활인데, 이 부활을 우리 신앙의 어떤 영적 의미와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여전히 나무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은 그 죽음에서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선포할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어떤 절기 때만 지키고 절기 때만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린 하나님 나라의 수소폭탄, 저는 이 부활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소폭탄보다 어쩌면 더 엄청난 위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살린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이 완전히 속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영원한 승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계획이고 폭발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본성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각자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지만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2형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정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 제2형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에 속한 자.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다고 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짧지도 않은 아주 긴 1절부터 58절까지 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부활에 관한 폭탄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이 성경이 부활신앙의 영적 의미와 실제적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가서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등장하는지, 이 부활과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쭉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잘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42절 거기 보면 아주 이제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44절까지 말씀해서 먼저 한번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면 그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의 어떤 그 형체, 이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이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인데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자, 두 가지가 계속 비교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그죠?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흙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나신 자. 48절.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자, 여기까지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과연 흙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어떠십니까?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지금 흙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지금 생각을 막 하실 거예요. 그죠?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과연 하늘에 속한 자일까 흙에 속한 자일까. 49절은 자, 결론을 딱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이게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어떤 정해진 기간을 살다가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갈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탄의 전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단순한 부활로 자꾸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죽었다 살아난 것까지 내가 인정한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 그거랑 무엇이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자꾸 바꾸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런 단순하게 그런 인류 역사적인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기 보면 50절에 넘어가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쭉 51절 52절 쭉 나가자. 나팔 소리까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기간이 차서 이제 어떻게든 우리는 딱 한 번은 이 땅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면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거지.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계속 두 가지가 계속 오버랩되면서 대비되면서 나오잖아요. 주님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고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왜? 주님은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셔서 썩을 우리들을 썩지 아니할 영을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날 존재고 이 땅에서 이 몸이 유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죽는 것도 그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 이미 벌써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우리는 죄에서 생명으로, 죄를 이기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확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50절에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의 것에다가 목을 메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상태로, 혈과 육의 상태로, 썩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살아도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은 가겠지,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지금 50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둥둥둥둥 이렇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입고 사는,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을 사람,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뭐를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영원히 죽을 그런 육신에게 매여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몸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당연히 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폭탄 선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육신에 있는 자, 그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흙에 속한 자, 이게 다 같은 부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땅의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잠깐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세월이 10년, 20년 훅 가버려요. 순식간에 가버려요. 육신을 따르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나도 모르게 10년을 살 수 있다고, 20년을 살 수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될 그때가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거죠. 착각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 정도는 가겠지. 천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중심이 육신인가 성령인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해도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심이라면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져 있는 삶이에요. 본질이 바뀐 삶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어떤 한 날에 국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은 절망 속에 있다가 어느 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도 아니에요. 잘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순간순간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매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두 가지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문에 오늘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환난, 고난이에요. 행복할 때는 뭐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를 흔드는 제일 큰 두려움, 그게 뭡니까? 역시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 죽음. 질병도 고통이 따라오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고통 때문에 질병이 두렵기도 하지만 질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자주 저를 갖다가 체크를 해요. 이렇게 네가 과연 죽음 앞에 서면 네가 그래도 당당할 수 있겠니?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떠올리는 거죠. 주님 죽었다 다시 사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다져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한 달밖에 못 산다, 두 달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 보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신앙의 모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실패해서 승리로 넘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세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Strong, be strong and immovable.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딱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육신을 벗고 떠나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 사람들, 이미 벌써 이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원한 나라로 연결되는 사람이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냐는 거죠. 돈이 좀 없다, 몸이 좀 아프다, 환경이 좀 어렵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1장 8절 그 뒤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장 10절은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다. 이 예수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우리가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얽매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는 당연히 승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죽음을 이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 이것을 우리가 늘 다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의 부활의 완전함과 성도들의 삶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 부활을 내 신앙으로 연결해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으로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계속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하는 삶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옛 것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시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늘 기회 있는 대로 주의 일이 어떤 것일까, 주의 일이 무엇인가, 주의 일이 무엇인가,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이 무엇인가,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거기다가 목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을 더 산들, 20년을 더 산들, 지난날에 연연해서 사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 삶에 이 뒤를 바라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삶의 어떤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주의 일인가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실천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벅차요. 왜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실패, 내가 옛날에 겪었던 고난, 왜 그걸 자꾸 떠올리느냐고요. 저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그 인생을 떠올리지 마시라 이 말이죠. 그지난주 동안 이 빌립보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쭉 전체를 여러 번 이렇게 묵상을 했었는데요. 자, 3장 10절에 보면 이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은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나타날 것은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이 1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책을 보다가 이걸 하나 봤는데 유명한 프랜시스 베이컨이 쓴 글 중에 이 땅에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남에게 피해만 주며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 프랜시스는 어떻게 말하냐면 거미와 같은 사람이다.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근데 둘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곧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도 유익도 안 주는 사람. 그래서 자기 위주의 사람이어서 개미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퀄 인생이다. 셋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남을 도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어서 벌과 같은 사람이다. 이 플러스 인생이다. 내가 만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과 승리가 내 것임을 선언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삶. 삶은 이상이 아니에요. 그죠? 고난도 닥쳐오고, 그리고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뭐 세상에 돈도 많고 힘도 많고 다 하지만 예상치 않았던 고난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어요. 그죠? 삶은 현실이고 이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우리 삶을 결산해야 될 그 시간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 부활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매년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견고한 부활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부활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하는 삶, 선한 일에 매진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일,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어떤 것일까? 날마다 생각하며 내가 하는 일이 작고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각자에게 은사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맡겨주셨어요. 나는 매일 아침 저녁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요즘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흙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삶을 살았는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요즘 제가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딱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매일 같이 살고 계십니다.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기를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원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또 나를 도와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흙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누었던 이 두 가지, 아버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사는 삶,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그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